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아닌가, 제 생각과 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도받고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찬양 왜 하는 거야? 기도와 찬양 왜 하는 거야? 원 제목은 기도와 찬송이 가져온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매인 모든 것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문 그 지하 감옥에 임재하신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모든 그들을 메고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고 끊어져 나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다면, 찬송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손을 드셔야 돼요. 손을 드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어도 일어났을 것이다. 구분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어도 일어날 것이다는 오른손이에요. 자, 기도하고 찬송했기에 일어난 것이다. 자, 빨리 드세요. 안 듣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불분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이 분명해야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어도 일어났을 것이다. 기도하고 찬송했기에 일어난 것이다. 다 알고 계시네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했기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찬송이 도대체 뭐길래, 기도와 찬송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 것일까요? 다니엘 기도의 18일차 강사님이 구홍림 장로님입니다. 우성염직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신 분이신데, 이분 말로 자신이 두루뭉실하게 20년 신앙생활을 했대요. 주일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월요일 회사에 출근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돈을 벌려고 일에 중독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자신의 삶과 현실, 곧 회사에서의 자신의 삶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세상에서 사는 모습과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세상의 일터에 대해서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주목하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죠? 직원들을 다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10%가 안 된대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을 다 모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80%는 졸드래. 첫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익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여러분 예배한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3, 4개월을 억지로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서너 명이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살인 줄 알고 핑계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면담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죠, 부모 때나 조상 때 무속인이 있었다. 그분들이 10년, 15년을 함께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분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을 하는데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악한 영에 매여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반응이 나타나. 겉으로 보기에 정말 억지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와 같은 걸 신앙행위라고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런 신앙행위가 겉으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둘이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여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거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시편 127편에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그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매일 예배하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고옥님 장로님이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와, 어떻게 회사가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회사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임재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좀 더 깊게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프로슈케.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구한 것이, 그들이 구한 기도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거든. 그들은 오직 프로시케, 하나님의 뜻만 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꼭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 그것을 하나님께 말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생각. 여러분 이런 거 안 드세요? 저는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기도 못했네. 그 기도 못했네. 그 기도 잊어버렸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내가 해야 되는 말을 해야 주님이 들으실까요? 그래야 들으세요? 아닙니다. 안 그래요.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프로슈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구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순서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 여러분 그 말씀 바로 앞에 33절 바로 앞에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이미 아신대.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 앞에 다 나오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다 나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에요. 사실은 내 필요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 본성과 배치돼. 여러분 우리 본성은 뭘까요?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저 멀리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 빨리 내가 원하는 거, 내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해서 이걸 응답받고 싶어. 그걸 응답받고 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이기심이에요. 자기중심, 자신만 아는 거. 그렇죠? 철저히 자기중심.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다. 아, 저 사람이 이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 내 필요의 응답만을 구하는 거. 이 기도의 습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을 자기 본위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막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뭘 구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붙잡혀 있어요. 당장 그곳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걸 구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도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미 알고 계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중심. 바울과 실라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심된 기도였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드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또 다른 증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뭐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다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만을 찬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경배를 다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송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높이는 것. 시편 153편 135편 3절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건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높여드린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찬송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시편 147편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6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 어떤 일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 그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십니다. 그리고 땅에 비를 준비하십니다. 은총을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축복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잖아요. 축복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찬송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찬송의 포커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찬송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리쳐 외치고 그분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향한 기도와 찬송은 사실 동일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고, 찬송과 기도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프로시케, 찬송, 오직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임하셨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에 온전히 초점을 두고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는가? 기도와 찬송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와 어떤 찬송을 드렸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초점을 두고 바라본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다르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어제 간증 중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이 집사님은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과거에는 배우자의 술 문제로 2번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 신앙 양육을 해서 정말 애썼는데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교회 안 나옵니다. 옆집에서 공사를 했는데 크레인이 이렇게 잘못되어서 자기 차량이 파손이 되는데 그걸 제때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치료비를 다 사용했는데 무릎이 낫질 않습니다. 재수술을 하라고. 24시간 편의점을 운행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다쳐서 산재를 처리해야 된다. 아들이 대신했는데 아들이 허리 디스크 왔어요. 자기 나이가 70인데 자기가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해야 돼. 그게 눈이 망막 층간 분리증, 실명의 전 단계. 수술을 했어요. 근데 회복이 안 돼. 500원짜리 많은 게 새카맣게 눈에 보여요. 사업장의 건물주, 그러니까 그 편의점 하는데 편의점 임대를 주인이 종료하겠대. 15년만 채우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바로 눈앞에 두고 사업장을 접어야 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죠? 그 듣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분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힘든 상황임에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합니다. 첫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헵시바 뷸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문제투성이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서, 이번 표현을 눈을 들어서 다 이게 화면을 보는데 거기 적혀있죠.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눈을 고쳐주셨어. 눈을 떴는데 눈을 고쳐주셨어. 의사가 믿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문제를 갑자기 해결. 아들이 병원 갔다 오는데 만났는데 갑자기 해결됐어요. 아르바이트생 산재 문제, 차량 수리, 자녀들 교회 출석까지 다 해결돼요. 순식간. 그래서 그분의 후반부 고백이 뭐냐면 도대체 이건 무슨 은혜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해서 시작해서 도대체 이건 무슨 은혜일까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그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았어.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현실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모든 초점과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으로, 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죠. 내가 보는 생각,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생각으로 변화된,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포커스에서 바라보도록 만드는 신앙의 행위,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수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걸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전에 전혀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그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의 관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헵시바라 뷸라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뭐 내 목소리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관점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을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높이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해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구홍님 장로님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라니까. 정말 내 관점이, 내 생각이 그죠? 달라질 때 자녀들을 향한,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 내 생각, 내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답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것이 답니까? 여러분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결박을 꺼내세요. 여러분 그게 다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33절 3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은 여러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구원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셨다.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이 영원히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야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증상입니다. 죽음의 증상이 뭐냐? 노쇠함, 질병, 사고, 범죄, 불안, 염려, 걱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 땅에서 이미 해방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뿐만 아니라 질병, 사고, 불안, 염려, 걱정, 노쇠함으로부터 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시고 장애도 건져 주시고 배고픔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구원의 행위는 뭐냐면 뭐니 해도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고침을 받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지만 그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죠.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영혼 구원으로 반드시 귀결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영혼 구원 역사로 끝을 맺습니다. 병이 났다? 끝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병이 낫고 끝났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다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할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갈 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단 한 사람. 10명 중 단 한 사람 사마리안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9은 어디 갔나요? 그들은 병만 고친 거예요. 병만 고친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종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반드시 무엇이 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 받고 끝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 그렇게 끝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간증의 위험 요소가 그거예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어제 들어봤지만 막 병 났다 뭐 그죠? 놀라운 역사가 많이 회복의 역사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죠? 병 낫고 고난을 극복했는데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는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삶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늘 만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죠?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밤에 주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그분의 말씀이 진정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돼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찬양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나님을 높이고자.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하지 못했음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정말 생명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가? 그러지 못하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만 국한되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끊임없이 나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그걸 회개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광을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버지 찬송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이 근성으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생명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허투루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게 그 말씀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힘든 말씀은 끊임없이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마음 다하여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데, 주를 가까이 하여 우리의 생명인데 그러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범사에 기도하라고, 쉬지